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서 멸하는 그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왕에 대한 예언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예언입니까? 3절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입은 내 입을 마주하여 말할 것이다. 바벨론 왕 앞에 선다는 것이고 이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4절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오직 평안히 죽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시드기야는 평안히 죽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들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그리고 바벨론에서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네가 당신이 평안히 죽을 것입니다. 칼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마지막이고 이제 바벨론에게 패하고 끌려가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상황에서도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평안히 죽을 것. 우리도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죽느냐, 죽음의 형태에 따라서 그가 저주받은 인생인지 아니면 그 저주를 벗어난 인생인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은 인생인지를 마지막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정받는 그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비참한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지금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바벨론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어떤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평안한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지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비참한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 왕은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자기 논리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게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정치적 신념, 좌파니 우파니 하는 그 정치적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게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 논리, 진영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하위 개념이에요. 정치는 믿음의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 위에 정치가 있는 줄 알아요. 신앙 위에. 그래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는 자기 고집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색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게 돈이 너무 비싸냐? 아니면 이게 저렴하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교회 일을 할 때 돈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경제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까지 돈을 끌어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를 그 모든 철학과 이념과 모든 고정관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까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자기 안에 있는 그 고집을 꺾지를 못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확고한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완고한 고집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너무 이렇게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가둬놓고요. 어쩌면 시위대 뜰 안에 가둬놓은 게 필요할 때만 이 왕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몰래 찾아와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몰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거든요. 그래놓고 내가 찾아왔다는 말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그러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드기야는 비겁한 사람입니까? 사실 고집을 부르지만 사실 그 안에 진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도 아닌 거예요.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자기 고집을 완전히 꺾고 십자가의 자기 자아를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제 7절에 보시면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이제 유다 성읍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침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주국에 대한 배신의 행위에 대한 처단일 뿐인 거죠. 이건 전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그래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끊임없이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기계적으로 알람을 울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작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돌이켜라. 회개해야 산다. 말씀 붙들어야 산다. 완전히 이 상황이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벼랑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달려갈 때, 불순종의 길로 달려갈 때, 못된 내 고집과 내 자아의 길로 달려갈 때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요, 열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열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하시는, 마음만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으로 인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못된 고집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